오늘은 온유한 자의 구원, 온유한 자의 구원이란 제목을 갖고 시편 76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여러분들 76편 딱 읽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편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으면은 다른 역사서나 아니면 지혜서, 또 다른 공간복음, 계시록 이런 것들이 읽으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쪽쪽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냥 좋더라,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멍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중가요 있잖아요. 대중가요도 요즘은 노래들이 가사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옛날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이렇게 돌아가 봐도 그때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깊이 있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울리고, 또 정말 그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번민에 빠져 있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노래의 가사가 더해주거나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노래가 했던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편의 배경, 시편의 기자가 쓴 이 뒷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도 이해를 할 때 그 작사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더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가사가 얘기하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더 정말 다갑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편도 그냥 읽고서는 그냥 좋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배경과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쓴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쓴 시들이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75편, 76편, 또 나가서는 83편까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예요.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솔로몬 왕정 시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사역을 했던 찬양 사역자가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근데 아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면은 지금 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좋아서, 정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천하태평 그 시대에 모든 것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그분만을 찬송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아삽은 솔로몬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정 시대를 마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분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단의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분단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이런 세대들은 6.25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겪었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 분단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의 그 6.25를 겪은 사람 중에서 가장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쪽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가장 치를 떱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은 감리교회 그 형제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이 한 가족이 있어요. 광림교회, 압구정동에 가면 가장 큰 감리교회 하나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망우리 가면은 금난교회라고 해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둘째가 있는 그 목사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강남 저쪽 잠실 쪽에 내려오면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시작할 천막교회였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같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같은 학년에서 다니던 친구가 그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야구하러 그 천막교회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해서 어렸을 때 그 목사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셋째,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 한 분 더 있습니다. 이 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북에서 왔어요. 이북에서 오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정말 아이들 데리고서 이 피난을 오는데 그랬답니다. 자식들이 오마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는 공산당한테 맞아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고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들아 걱정할 거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때 생활을 하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라는 그런 상황, 정말 요즘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접하지만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700 몇십 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돼요. 정말 이제는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 생활로 들어갈 그 전에 정말 그러한 어려운 때에 이 아삽이 이 시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면 살렘과 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면 뭘 말하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큰 언덕 위에 세워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성전을 뜻할 때도 시온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낼 때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즘이라는, 시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간을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세워야겠다 해서, 그래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시온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 성전을 다 세우면서 그 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그냥 임하였던 것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잘 세워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잘 세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하나님이신 시온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환히 여시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많은 시련과 많은 그러한 공격과 많은 그러한 적들의 공격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합니다. 이 6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다가 무엇을 접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은 여기서 나오지만요, 여기서 보면은 병거와 말이 있었어요. 애굽은요 철기 시대의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직까지도요 석기 시대, 돌을 갖고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쇠와 말과 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말과 병거와 그러한 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돌을 갖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굽이 막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고 병력들을 보내서 말과 병거를 다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은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홍해를 만나서 바다를 건너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홍해의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뒤로 갈 곳은 없고 오직 바다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은 말과 병거를 갖고서 덤비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진 것은 돌밖에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밖에, 아니 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살면서 참 저의 무능력, 저의 참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참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하룻밤 잠을 못 잤어요. 살면서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사나, 정말 나는 능력이 없다, 정말 내가 한심하다 하는 그러한 자책을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말이나 병거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사와 기적이 그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다 건너서 시내산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 곳으로 다 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그때 쫓아서 다 가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물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올 한 해 2018년 사시면서 홍해의 기적이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가 나갈 구석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말 헤쳐나갈 구석이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고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고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이제 주위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심판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네. 사람이 뭐라 하도요, 하나님이 심판자고요, 하나님이 심판에 하셔야 그 사람이 그 심판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 살아요. 아 누가 저 뭐 하더라, 누가 막 이런 말 하더라, 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요 다 허세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말하실 판결, 그 판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여기서 보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온유하면 구원받죠. 예, 마음을 착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낙엽에서 나옵니다. 라틴어로 보면 낙엽이 허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겸손하다 하는 영어 humility, humility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낙엽이 무슨 뜻일까? 뭘 상징할까? 여러분들 낙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엽 이렇게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근데요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있죠. 치우지 않고 낙엽을 이렇게 놔두면은 그 낙엽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쌓이죠. 예, 쌓여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예? 거름되죠. 예.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다 지금 집마다 낙엽 걷어가지고 뭐에 쓰느냐 하면요 거름 만드는 데 써요. 예, 그걸 다 걷어다가 거름 회사에서요 그 왜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카스코니 이런데 가면은 하드웨어 스토어 가면은 4월 달 되면은 막 쟁겨놓고 팔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비료 만드는 게 그 낙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쵸? 얼마나 푸르렀습니까? 색깔이 변하면서 그 변한 낙엽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립니까? 근데 떨어지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낙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위에, 아니면 동물들이 그 위를 그냥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짓밟힘을 당하는 자예요. 돈이 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짓밟히고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유의 하나님, 이 온유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밟힐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무시와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로 가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포로로 가서 사는 동안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포로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짓밟혀서 흙과 같이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흙이 될 때, 내가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많은 축복으로, 많은 복으로 왕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